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과 또 나뭇가지 이것을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짧게 드리는 이 구약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순환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마치 왕이 또는 개선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런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영상도 짧게 보았는데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의미와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매어 있는 것을 풀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것 그냥 끌고 오라 하는 것이 도적질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주님이 먼저 다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까? 그냥 가서 데리고만 오면 됩니까? 이렇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서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한 것이지요. 주인이 나귀를 줄런지 또 그냥 끌고 오다가 도적질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되었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나와 있는데 바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집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흥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부탁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6개 돌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그 채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다 주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하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물을 떠다 주었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취기가 있어도 물과 포도주 정도 구별 못할까? 내가 뺨을 맞을 수도 있을 텐데 큰 욕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 그대로 가서 따라주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는 그 이적의 매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들을 구하지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복음이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건너고 믿음도 인정받고 멸망받는 도성에서 건짐을 받고 순종할 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순종할 때 38년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순종할 때 밤새 헛수고한 어장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낚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건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가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순종의 역사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말, 그래, 내가 믿어, 네 말도 믿어.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믿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주님과 논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래전에 이 땅에 와 보셔서 이 시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논조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또 설득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 따르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따지는 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알량한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전통에 상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에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순종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요새 말로 대박 사건이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렇게 찬양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외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외치고 노래하고 그것으로 찬양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 마지막에 가서 찬양이 열매를 맺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송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듣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순종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열매도 없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사랑의 행위들을, 사랑의 나눔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야고보서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부족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직 아무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9장 9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에 약 480여 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겸손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태우는 무거운 장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묵묵히 갑니다. 만약에 무겁다고 그가 앞발을 굽혔으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아마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귀가 착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이렇게 보내는데 자기에게 그러는 줄 알고 이 착각을 해갖고 기분 좋다고 앞발을 히 하고 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뒤로 쓰러지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주님께 쓰임 받는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족해도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모태신앙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못해요. 능력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런데 마음만 겸손히 갖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당할 줄 믿고 주님께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쓰자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주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는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불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원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의 위탁해서 우리가 지금 경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원주인이 쓰자 그러는데 내가 아깝다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내 마음과 열정 들이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이건 뭔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건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고 따라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물질도 시간도 지식도 건강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 맡기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고 복음 전파하라고 세계 영혼 구원하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 세계로 퍼지게 해 주셨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선교의 주도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축복을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이 민족 별 쓸모없는 별 볼품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복음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태신자 전도하자고 품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에는 꼭 한 영혼씩이라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열심도 내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려서 위독합니다. 예, 천국에 가더라도 이제 말기암인데 천국에 가더라도 꼭 예수님 좀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아직 안 믿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늘 전도 대상자로 그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그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쓰임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요새 여행이 흔해졌다고 교회도 어디 놀러 가나 보다 여행 가나 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할 수 있는 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하고 있어요. 우리 16곳에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의 우리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8곳의 기관, 기독교 기관들, 학교들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해 보자는 겁니다. 올해는 성지순례 가서 현장에서 한번 우리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자 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유럽에 또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요. 또 그 후년에는 유럽 거쳐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회장이 주중에 왔습니다. 목사님, 전에 한번 이런 얘기 나눴거든요. 직원 모임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교회 청년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또 주변의 다른 교회들도 선교에 도전을 주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도 영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사용하시지만 교만하면 안 쓰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기 좋아졌다 그래서 그 알량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역겨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들어 세우셔서 능력 있다고 강하다고 의시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내 직업이나 출신 학교 좀 물어봐 주지 않나 은근히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람들의 관점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이렇다 할 가문도 학벌도 문벌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늦게 사도된 바울,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자부심이 많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큰 석학, 그 율법 선생님 밑에 제자로 공부했던 율법 박사예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정복지 국가의 시민권을 피정복제 사람이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내가 배설물 내 몸에서 나왔다고 아이고 귀하다 그리고 가까이 하실 분 계세요? 내 몸에서 나왔다고? 아니요, 쳐다도 보기 싫겠지요. 바라보기도 싫을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 그게 배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이 복음의 십자가 구원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육체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알량한 것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러니 저러니 우월감 가졌다, 열등감 가졌다,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러지 마시고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겨라,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인정 못 받는 사람은 그러면 다 겸손한가? 아닌 것 같아요. 잘나고 교만한 사람도 있는데 못나고 교만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자격지심, 이거는 자존심이 아니라 못나고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요,
어떤 분에게 예쁘다 그러지 않고 귀엽게 생기셨네요. 그러면요, 그거 저 못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날씬해 보인다 그랬더니 그럼 나 평소에 뚱뚱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뭔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못나고 교만한 거예요. 쓸데없는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상처 안 받을 수 있는데 괜히 받아놓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은 잘나고 못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정결해야 사용하십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동기의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한에슬레는 이 동기의 순수성을 성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요, 마음에 감추어진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고 나면 아무리 입에다 마늘까지 씹어 먹고 와도 술 냄새 납니다. 담배 피는 사람 냄새 감추려고 막 껌 씹어도요 담배 냄새 나요.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을 감추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증한 미소를 띄어도 그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오래 감출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가리고 포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일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건 우리 사람들 사이의 속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마음을 품고 있으면 좋은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암병에 걸릴 요인을 가진 사람이란 어느 통계 글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 훨씬 더 암병에 걸릴 요인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 같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더블 마인디드 퍼슨이야. 내가 인격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그 재질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학교 문턱을 밟지 못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났냐 못났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기와 재질은 다를 수 있으나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집에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준비된 것을 쓰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이 사회 공동체도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 주님이 명하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앞에서 성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 생활에 정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주여 내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제단에 나가 기도하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정결케 하고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알량한 그 지식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내 자신을 깨끗이 닦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여 있어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에 본 글인데 서커스단에 가면요, 이 코끼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치가 막 집채만한 이 큰 코끼리가 조그만 그 얇은 사슬에 매여 있어요. 보면 그냥 발만 툭 움직여도 그거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 말뚝 박힌 데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답니다. 어린 새끼 코끼리 때부터 요 사슬에 이렇게 기둥에다 매어 놓으면, 그래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 발이 아프고 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등치가 이렇게 커져서 힘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말뚝 옆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매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글에서 귀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도 무엇인가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여서 살아갑니다. 삶의 걱정, 돈 문제, 자녀 문제, 명예욕에, 이성과 욕정에, 각종 삶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묶여 있는 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묶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구습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죄의 습관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세요. 돌아서세요. 그리고 죄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아야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으십니까? 그 모든 묶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에도 좀 눈이 뜨여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무엇에 묶여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 결박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나요? 마치 중독과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좋지 않은 습관 하나도 우리의 결단으로 못 끊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묶임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끊습니까? 끊어내야지 그런다고 끊어집니까?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결박, 이 모든 결박,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다 해놓고 계획 다 잡아놓고 하나님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때 요거 이루어 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내 인생이 전개돼야 되고요. 그래야 좋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안 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몸소 이 기도를 실천하시는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토하듯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쓰임받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최선의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좀 안다고 알량한 지식으로 이 세상적인 경험과 교훈으로 하나님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을 요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때 주셔야 됩니다. 무슨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 언덕에 있는 큰 나무 셋이 서로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또 주변에 모이게 되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비전을 선포하는 일이 참 좋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돌아오는 창립 주일에도 이런 비전 선포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나무가 나는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 큰 범선 재료가 되어서 로마 유람객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자 마지막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이대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올 때마다 쉬어갈 그늘을 제공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후 세 나무가 각각 잘려서 한 나무는 베들레헴 땅 마구간의 말 밥통이 되었고, 한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돛담배가 되었고, 마지막 한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나무들은 탄식했어요. 왜 나는 성전 기둥이 되지 못하고 말 밥통이 되었나? 왜 나는 지중해 큰 범선이 되지 못하고 이 생선 비린내 나는 돛담배가 되었나? 왜 나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나? 그렇게 탄식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밥통이 되어 탄식하던 나무는 아기 예수가 말 밥통에 놓이는 그 복된 나무가 되었고, 돛담배가 되어 탄식하던 나무는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는 설교 단상이 되는 복된 나무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인류의 죄를 구속하게 한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나무가 되었던 그 나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 이거 될 거야, 나 이거 될 거야, 나 이거 될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그 엄청난 계획,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좀 잘 나간다고요? 지금 좀 외형으로 보기에 근사하고 잘났다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키 작고 왜소해 보이고 내세울 만한 것 없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쓰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교훈을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난 척하는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곳에 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도록 부족해도 겸손함으로 또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명성의 공동체,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